오늘 큐티 하셨나요? 예. 근데 이제 그 세리 레위가 그렇게 이제 회개 잔치를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세리하고 그 죄인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회개하니까 그 세리들만 모였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냥 너무 로마에서 빌붙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착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이 거룩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인정이 됐겠어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 사람 세리도 꼴이 보기 싫은데 그런 그래서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고정관념이 있었겠는데 그 우리 고정관념을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레위와 그 일당들을 인정하겠어요? 마태 말이에요. 마태. 레위요, 레위. 오늘 큐티 했다 그랬죠? 그 사람 하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가 막힌 고정관념을 이게 어떡하나. 오늘 이렇게 레위하고 이제 그 친구들, 세리들이 다 많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너무 싫었겠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 보기만 해도 싫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고정관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는가. 자타가 고정관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진짜 인간의 악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레위를 제자로 뽑으신 것 같아요. 병 걸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이 그 감각이 이 세리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자로 안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병 낫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병 낫는 거, 내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수치를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 레위가. 그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과 친척과 회사와 들어가서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해를 하는 게 이제 편한 거잖아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는데 옛 가치관하고 새 거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그냥 다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화파가 과거 제도도 없애고 뭐 양반 천민도 없애고 뭐 다 없앤다고 하는데 옛 가치관하고 이 새 시대하고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았는데 3일 천하로 끝났잖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고 항상 이렇게 구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 교회는 명절날에 부모님도 많이 모시고 오시고 항상 가족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구원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열매가 많으셨나요? 열매가 없는 분들만 와서 앉아 계시나요? 우리 오래간만에 김석규 목사님, 최성일 권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죄가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김석규 목사입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어떻게 잘 화목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화가 날 일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화 잘 내세요? 아니면 잘 안 내세요? 네. 화를 안 내던 분들도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화가 나가지고 또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분노로 끌어올라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지금 뜨거워져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당신보다 옳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옳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누구 말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죠. 타협이나 조정이 안 되고요. 오로지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이제 그것만 다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이 나라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차분하게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시고 이해할 것들은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화가 잔뜩 난 다윗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5절 말씀인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의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분노한 다윗이 온 시바를 멸절시키겠다고 한다는 소식을 하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첫째, 다윗이 그 일로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화가 났을까요? 본문에 보면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래서 22절에 또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 일가족을 멸절시키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발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나발의 소유물을 그 들판에서 지켜줬다고 생색을 내면서 그 대가로 우리들이 먹을 거를 좀 공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고 또 모욕을 주니까 결국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누가 위기를 당한 거죠? 나발이 위기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다윗은 이런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다 24장에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물러갔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말씀대로 이 한 가지 지켰더니 이걸 지켰다, 이제 그런 뿌듯한 마음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이 일로 아마 다윗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나발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죠. 그랬더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이제 흥분이 올라온 거죠. 극도로 흥분하고 이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잠시 망각하고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길 뻔한 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위기죠. 만약에 나발 가족을 멸절시켰다면 그 다윗이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죄 없는 동족 일가족을 다 쳐 죽였대. 이것이 온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셔야 했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적용을 잘해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 특별히 화를 잘 내고 분노합니까? 또 내가 거룩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화를 잘 내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제가 운전할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하려면은 깜빡이를 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깜빡이를 안 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을 사실 일본에서 익히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앞, 뒤, 좌우 차가 하나도 없어도 자기 차선에서 한 칸을 옮기려고 하면은 깜빡이를 다 켜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예. 근데 얼마 전 이제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오는 과정에 이제 교차로가 있어서 좌회전을 해야 됐습니다. 이 좌회전 차선이 2개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서 이제 좌회전을 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왼쪽에 1차선에 있던 차가 제 앞으로 쑥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또 옆 차선까지 쑥 가는 거예요. 물론 깜빡이는 안 켜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클락션을 빵빵 눌러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호가 앞에 있어가지고 또 그 차하고 옆에 나란히 섰어요. 그래서 쳐다봤죠. 쳐다본 게 아니라 사실 노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는 거를 이제 눈치챈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앞으로 가는데 뒤쫓아오면서 클락션에 헤드라이트에 막 하면서 이제 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오면 어디까지 오게 될까요?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죠? 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리 한쪽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뒤에 따라와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 한번 쭉 하고, 저는 흥분하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목소리 톤을 쫙 낮춰서 지금 좌회전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 신호 표시도 안 하고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막 내 차선 앞으로 이렇게 쓱 지나오시면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약간 나이가 적은데 좀 굉장히 다부진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점잖게 생기신 분이 거기 이른 아침부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기분이 싹 가라앉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점잖게 봐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주장은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차선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돌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차선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있다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해봐야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좋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데도 뒤쫓아올까 봐 좀 불안해가지고 계속 쳐다봤는데
이제 안 쫓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제 정신으로 잘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안 켜고 내 앞으로 차가 끼어들면 갑자기 화가 나요. 지금도 흥분한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부분의 차들이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화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가지고 좀 일일이 신경 쓰지 않게 무덤덤하게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저한테 욕먹은 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심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저 녀석 저거 봐, 저거. 사실 이 정도의 욕입니다. 자, 이렇게 흥분된 다윗한테 둘째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하인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서둘러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설득했죠. 설득한 요지가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존귀한 사람인데, 또 앞으로 왕위에 오를 지도자인데 함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요지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갑자기 이 생각만 해가지고 나왔을 사람은 아니고요. 평소에 이 경건 생활이 충분히 쌓여져 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이 다윗한테 사실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멸시하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의 실상을 평소에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에제르로서 하인한테도 이 남편의 실상을 잘 이해시키면서 남편이 잘 말을 안 들어주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나와 상의를 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다윗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 상황, 그리고 이 다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남편한테, 이 나발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이거는 아비가일 부인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인한테 지금 달려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의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본인이 십자가 진을 적용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혜롭게 이제 다윗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삶이 바탕이 되었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죠. 그러면서 나발은 원래 불의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니까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가 그런 언행을 했다고 이렇게 흥분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발 같은 사람, 아니면 누구에겐가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낸다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바가 사실 없는 건데 그래도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거는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발한테 원하지도 않았던 그거 지켜준다 어쩐다 해가지고 지켜줘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줬으니 나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은혜를 갚아라, 이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그럴 만한 그 위인도 아닌데 그로부터 뭔가 기대한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나 다윗이나 혹은 나나 우리 모두는 다 100%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은혜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한 직장 동료 직원을 미워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얄미웠기 때문인데요, 그의 존재 자체 때문에 저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저는 이제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가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고 나를 대우해주고 잘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아랑곳 없이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더 윗사람한테 더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동료 때문에 이렇게 소가리를 하면서 끙끙거리고, 또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구속사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 본능이 뭐예요?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기 보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것을 보고 저는 내가 기대하는 바에 충족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제 마음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발을 원수라고 여기고 원수 갚겠다고 나설 명분이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발이 욕심부리면 나도 욕심부린 거고, 나발이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이었어요. 생색낼 것이 없는데도 나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발이 더 나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줬다면 이제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만이 보응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도 내 손, 내 주먹으로 실컷 보복하고 싶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성이 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비가일은 이러한 다윗의 그 마음까지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힘없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자기 백성인 한 집안을 친히 보복하고 멸절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한 거죠. 우리는 나발을 상대해서 먹는 것 가지고 싸움질이나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죄와 악을 도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싸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요? 미워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셋째 다윗이 돌이켜 살아납니다. 아비가일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은 흥분과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칼을 들고 400명이나 되는 건장한 이 군인들이 자기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나발 일가족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맨 앞에는 내가 씩씩거리고
칼을 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 어이없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모습을 지금 자각한 거죠.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다면, 혹시 아비가일이 조금만 더 늦게 왔었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난 것,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로운 말을 듣게 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 손으로 피를 흘리고 원수 갚지 못하게 해준 그 아비가일을 또 칭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윗은 돌이켜 죄 짓지 않게 되었고 살아났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행동과 그의 삶은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온 나라의 죄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80, 90년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먹고 살기만 하면, 그렇게만 해주면 모든 부정부패, 모든 잘못들이 다 용인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달성되면 과정은 거의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당시 사회 각 분야마다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그 분야에서 청렴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미흡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그냥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곳곳이 다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부패한 나라를 들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IMF로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혹독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이 수치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속임수다 하는 것이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그 뒤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방향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작은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정부의 요직에 임명되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한 분, 국무총리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던 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들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온갖 비난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억울한 비난을 받게 되자 그분 스스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내셨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도 투명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높은 도덕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선진국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던 분위기가 언제부턴가 급속하게 무너져 버렸죠. 윤리, 도덕,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게 보여요. 지금은 형법에 저촉되어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면서 끝까지 죄가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은 그래도 본인은 알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아니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비난의 빌미를 준 것 가지고도, 사실과는 다른 빌미를 준 것 가지고도 죄송스러워하고 또 염치를 느끼고 죄에 민감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무슨 비난을 받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에 둔감하고 뻔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권세자들로 세워주셨지만 이 권세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서로 증오하고 흥분하면서 자기 주장들이 강합니다. 우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정말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띵크하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말들이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한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손보시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를 수술해서 다시금 쓰실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또 통과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권력을 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훤히 드러내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하고 더러운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결한 나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악의 평범화, 이것이 멈춰지고 죄에 대해 민감도가 높아져야겠고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죄에 대한 나의 의식이 얼마나 예민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무관심합니까? 진지하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우리나라가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아유, 그냥 너무나 오늘 말씀 잘하시네요. 예, 평소 같으면 그런 얘기 못 하실 텐데 어떻게 네. 그래 하세요? 네. 이 본문 말씀이 또 예.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진짜 그 말씀이 지금 맞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언론이 떠들면 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네. 본인들이 그만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아주 완전히 윤리 기준이 높아져서 그 선진국에 올라간 거 진짜 맞는데 그때는 교회가 이제 1000만, 1200만 그렇게 됐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아무리 형편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까 그분도 장로님이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똑같죠, 그죠? 네. 예. 한결같이 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다 따라서 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르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손보실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너무나 불량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이름대로 그냥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다윗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 옛날에 제가 이 사무엘상 설교할 때 그때 목자님이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말이야 어떻게 남편을 외간 남자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아유, 그냥 근데 목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말미잘 같은.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제가 목자 모임 내내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들리는 거지, 그죠? 예. 사실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지금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다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만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권찰님이 나와서 우리 남편은 불량하고 저렇게 이름대로 완전히 석자 돌석자 이러면서 돌머리다 막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화가 나죠. 목사님도 그런 말미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러잖아도 얼마 전에 그냥 뭐 하는데 딸하고 둘이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해자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화를 냈다가 내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그만. 그러게요. 그래서 네. 맨날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얘기 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센 얘기를 해서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사실 담임 목사님 탓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육받지 않았으면은 정말 겉으로만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그 별로 고난이 없어서 너무 사실은 이 구속사가 들리기가 힘드셨죠, 그죠? 네. 예. 아무리 유다 요셉 얘기를 해도 요셉의 이 가치관이 그냥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고정관념을 벗기가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네. 예. 정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힘들고 아주 이 부화되기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그 요셉 얘기였어요. 사실. 네. 근데 어느새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부화된 것처럼 깨져나가더라고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분은 나 요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와가지고 그렇게 크락션을 눌러도 얼굴 한번 보니까 그냥 딱 제압이 돼서 떠났네 그 사람이.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나 목사 이렇게 딱 보였나 봐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요. 이거 전부 분해 가지고 이렇게 참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다 참고 좀 인내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이렇게 내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도 그렇게 못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이 지금 너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 받았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잠시 교만해서 방심한 다윗은 작은 일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죄에 대해 예민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었다 함이 없으니 오늘은 됐나 싶지만 어느새 교만하고 해이해져 금세 넘어지고 분별을 못하는 100% 죄인인 저희입니다. 이렇게 주의 귀한 사명을 믿고 맡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귀한 사명을 주시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주의 일꾼 삼아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좌우 분별을 못하고 흥분만 하면서 큰 실수를 할 뻔한 다윗과 같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순간의 흥분으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생명 싸기로 싸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뒤흔드는 모든 악과 탐욕, 불의, 음란과 거짓,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수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떡국의 맛은 국물이 좌우하지요. 저도 이번에 맛있는 떡국을 끓이려고 며칠 전부터 사골과 잡뼈 그리고 사태고기를 큰 솥에 넣고 장작불로 한나절을 푹 끓였습니다. 매운 연기로 따가운 그 눈물을 훔쳐가면서 부채질을 해대며 육수를 끓이니 구수하고 진한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저녁인 이 시간에는 가마솥이 아니라 제 머리에 군부를 떼가며 시간을 들여 뽑아낸 말씀의 육수로 떡국 한 그릇 차렸으니 은혜와 재미가 있는 저녁 떡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살인자의 건강법이라는 외국 소설을 얼마 전 읽어보았습니다. 노년의 건강법도 아닌 살인자의 건강법이라는 묘한 제목의 책을 읽어보니 노벨 문학상까지 탄 소설가인 주인공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미화시키고 끝내는 자신이 살인당하기를 유도하는 그로테스크한 과정이 마치 시커먼 시궁창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는 것 같은 암담하고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가장 유명해진 작가의 작품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래에 들어 인기 있고 작품성이 있다는 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답이 없는 허무하고 부조리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학과 달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도 피비린내 나는 살인과 폭력이 있고 음모와 위선과 거짓 그리고 동성애와 배신 등 인간의 모든 악이 다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장면마다 이야기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와 악이 난무해도 주님의 빛으로 인해 그 어떤 페이지도 암담하거나 음산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쌓고 가시는 인생이 어떠한지 오늘 아비가일과 다윗을 통해 보여줍니다. 죽이려는 사람들과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개입하셔서 주의 자녀는 생명싸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생명싸개 속에 있는 인생은 첫째, 십자가의 지혜인 타이밍을 잘 포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영웅과 미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릴과 서스펜스 가득한 스크린을 옮겨놓은 것 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인공인 아비가일은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멸절당하게 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을 구원의 타이밍으로 바꾸는 멋진 여주인공인데 사실 그녀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하신 은혜의 과정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다윗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 역시 그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부탁하러 보낸 부하들에게 행한 나발의 무례한 반응과 모욕에 분노가 폭발한 다윗은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기 위해 400명의 부하들과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까지 죄다 죽게 된 이런 급박한 위기 앞에서 아비가일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날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침착하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우선 음식들을 선물로 마련해서 종에게 줘 먼저 다윗에게 가게 한 뒤 시간을 두고 출발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더 화가 나기 마련인데 음식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달래는 일을 한 겁니다. 다들 남편분들이 배고프면 더 화를 내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그녀는 급하지만 종을 보낸 후 짧게라도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빠른 손놀림으로 차차착 하면서 곱게 화장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쁜 여자의 호소는 남자의 마음을 약하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치에 있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좋게 보여야 하는 여성이라면
예쁘게가 아니라 수수하고 고상하게 화장도 한 듯 만 듯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은 위계의 사건 앞에 깨어 있었고 반면 남편 나발은 술이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어떤 사건도 우리를 멸절시키거나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응은 순간적인 순발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 그리고 나라에 대한 관심과 지도자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하인이 그녀에게 즉각 보고하는 거 보면 아랫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잘 관리한 실질적인 경영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화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발 대신 하인들은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많은 일들을 보고하고 도움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비가일의 이런 좋은 여주인이 된 것은 그녀를 끊임없이 연단시켜준 나발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발은 그 이름이 미련한 자, 바보의 뜻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임신 중이라는 이름도 있고 박아지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바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닉네임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머리가 나쁜 바보라기보다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안 듣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긍휼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에휴 바보 아니야? 라고 한탄할 때 있던가 비슷할 겁니다. 거기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기에 교만했을 것이고 사울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울의 라이벌로 등장한 다윗을 무조건 싫어하는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 아비 이새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부하가 양식을 청하러 왔으니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굴론 개벽닭이냐 하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는 다윗이 무리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군사력을 가진 조직이란 걸 생각지도 못하고 개무시하면 되는 하찮은 존재로만 여긴 거죠. 이렇게 판단력이 없으면서도 교만하고 미련한 남편과 살면서 아비가일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면 화부터 내고 강압적이며 가족을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술 좋아하고 돈의 힘을 믿고 사는 나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남편 곁에서 늘 눈치를 보며 할 말을 못하고 비를 맞추며 살다 보니 순발력이 생겼고 마음이 힘드니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 고난이 없이 사신 분들은 되게 보면 눈치가 없고 남의 고난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결혼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불신자인 남편의 믿음 없이 고집센 성격과 권위적인 태도,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혈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싸우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에 싸운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상황이어서 싸우지 않으려고 억울해도 져주고 참는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은 공격형이고 저는 회피형이었던 거죠. 그러나 마음속까지 편할 수는 없어서 당할 때마다 속으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저를 위해 수고한다는 걸 몰랐으니 그저 남편이 힘들고 무섭기만 했죠. 남편은 늦게까지 술 마시는 날이 많다 보니 저는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제야 집에 돌아오는 남편과 마주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구원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남편의 외도 사건이 터지자 마음이 힘들면서도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남편에게 일부러 이혼하자고 난리치며 얼려댔습니다. 이혼은 인생이 망하는 일이라고 여긴 남편은 괴로워서 죽을 생각까지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용서하면서 남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온순하고 배려 잘하고 편하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었다면 일단 제가 편하고 행복하니 구원을 위해 깨어있는 아내가 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힘드니까 가정의 행복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일도 돌아보게 되고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도 관심이 생겨 사울의 간기에 대한 소문과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들을 들으며 사울의 때가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 다윗이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반역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다운 처신을 하는 걸 보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면 용서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녀가 남편과 이 일을 의논하지 않은 건 나발이 그녀가 하려는 일을 막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구원을 위해 혼자 몰래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11조와 건축 헌금 등을 의논하지 않고 드렸는데 그때 이 남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힘든 남편에게 단련받은 분들이 말씀이 잘 들리고 죄도 잘 깨닫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었을 때는 바람, 술, 폭력, 도박, 백수 등으로 힘들게 하던 남편들이 늙은 이제는 여성 호르몬만 남아서 짜증과 잔소리로 또 다르게 힘들게 한다고 많은 분들이 하소연합니다. 수잔이란 단어 목사님께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마포불백은 들어보셨나요? 마포에 있는 불고기 백반집이 아니라 마누라도 포기한 불평 많은 백수가 마포불백입니다. 마포불백 남편이 하루 종일 귓가에 쏟아놓는 잔소리를 듣기 싫은 어떤 분은 김 한 또 싸러 분당에서 강북의 중부시장까지 먼 길을 갔다 온다고 합니다. 몇 시간만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었어죠. 어느 집사님은 평생 시부모님 모시며 힘든 시집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병간호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에 맞는 하루 세끼 차리느라 지쳐서 몸도 마음도 완전 병들었는데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하더랍니다. 그러다 두 분이 돌아가시자 그때부터는 아내가 일하는 걸 감시하면서 왜 설거지 그래서 다른 걸 쓰느냐 어쩌고 하면서 여전히 기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해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들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저 아내들이 마포불백을 미워하다가도 말씀 듣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걸 봅니다. 생명싸개 속에 있는 인생은 둘째, 자신을 중보자로 드립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대신에 자신을 벌해달라고 하면서 남편과 다윗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때 나발은 죄인인 우리, 다윗은 하나님, 그리고 아비가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이 참으로 미련하고 불량해서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의 편에서 그를 격화시킵니다. 그녀가 만일 남편을 변호하고 났었다면 다윗의 분노는 더 커졌을 겁니다. 평소에 나발에게 단련받은 아비가일은 상황마다 남편의 분노가 터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식힌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라서 자녀가 속상해서 말하면 자녀를 힘들게 한 상대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해서 자녀를 더 화나게 한 어리석은 엄마였습니다. 의로운 어리석음으로 행한 거죠. 아비가일은 이어서 하찮은 나발 같은 자를 죽이는 것이 도리어 다윗의 앞날에 장애가 되고 흠이 될 거라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선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런 호소가 다윗의 가슴을 녹였어요. 그녀의 말에 분노에서 깨어나 정신이 든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이 정도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생각에 아비가일을 미모 이상의 가치로 봤을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또 얼마나 영리했던지 자신의 말에 감동한 다윗의 반응을 보고 한술 더 떠서 나중에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는 의미 있는 말도 남깁니다. 그때는 나발의 갑작스런 죽음을 생각지도 못한 때였지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소원을 말한 거죠. 그녀는 믿음과 리더십을 가진 다윗이 나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멋있는 남자로도 보였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같은 지도자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책사 역할을 하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남편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많이 했지만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타이밍을 적용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20년 세월을 많은 눈물로 보내야 했어요. 그 시간들은 혈기 많고 권위적인 남편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감정을 상쾌하는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요. 그러나 참는 나는 피해자고 참지 않고 성질대로 행하는 당신은 가해자라는 정죄가 늘 있었기에 회개가 잘 안 되고 지혜롭게 적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를 비롯한 수많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날마다 큐티하고 목장에서 나누면서 제 속에 있는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하니 참는 것으로는 얻지 못하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생각이 앞서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한 번은 공장이 팔려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업을 접자고 권면하는 쪽에 화를 내며 대안이 있냐고 했어요. 결국 다른 곳에 공장을 짓고 개수한 결과 모든 걸 잃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국립호텔까지 가는 시간을 겪었고 15년 전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는데 사업이 망한 화를 또 분노로 내뿜는 일을 몇 년 당하면서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간이 억울한 시간이 아니고 행위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한 저의 영적 교만이 더 깊은 죄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패배 후 15년이라는 설교를 듣고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망한 후 가평에 온 지 꼭 15년이 되었고 그 시간 이전보다 훨씬 더 말씀이 잘 들려 저도 남편도 회개로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었기에 아사랴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별궁시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농사를 시작한 우리가 초보인데도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평년과 달리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멧돼지 때문에 옥수수를 안 심었더니 멧돼지들이 으이씨 맛있는 옥수수를 안 심어 어디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블루베리 밭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에헤야디야 하면서 막 광란의 밤을 보낸 바람에 나무들이 다 꺾어지고 밑둥 잘린 나무까지 많아져 우리 입에 들어올 열매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탓인지 사과도 열매가 너무 적게 열리고 그마저 자꾸 떨어져서 수확할 것이 정말 없었어요. 고추조차 뜨거움에 쪄지는 사태가 벌어져 우리 먹을 정도만 열게 되니 총체적인 흉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실망해서 한숨을 쉬면서도 흉년을 허락하신 뜻을 생각하려 했고 흉년도 오르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목장을 회복한 큰딸 가정과 봄에 신결혼하고 아기까지 가진 둘째 딸 가정의 일들은 과일 열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열매여서 우리 부부는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과 공동체의 힘으로 양육받고 치유받으며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가는 목자로 목원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남편을 보며 중보하는 아내로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었으면 일거리가 많아 싱크트리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흉년이라 일거리가 적어지니 편한 마음으로 부여와 교토 두 군데 다 싱크트립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단기 선교를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마을 분들을 찾아가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보니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았고 날마다 모여 사는 큐티 나눔에 눈물과 웃음이 가득했으며 테라케가는 시골교회와 세라케가는 일본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다 보니 선교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져 어떤 여행보다 기쁘고 보람찬 최고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SG 싱크트립의 강점은 다들 긴 세월 겪어온 고난이 많은 만큼 약재료도 많아서 복음을 전하고 큐티 전할 때 듣는 분들의 공감을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에 사는 분들의 나이가 거의 70대, 80대고 60대가 청년인지라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연령대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젊은이들처럼 교회 건물을 고치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는 일은 못해도 마음을 만지는 일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 SG에는 노련한 요리사분들이 많아가지고 모두가 날마다 진수성찬으로 호강하니 칠산교회 목사님도 교토교회 목사님도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 초청잔치에 온 마을 사람들도 감탄합니다.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 먹이느라 평생 음식 준비하다 보니 7 셰프가 된 집사님들이 더운 날씨에도 땀을 물처럼 흘리며 불고기, 냉면, 빈대떡, 잡채를 비롯한 맛난 한식을 주문대로 척척 차려내니 초청받아 찾아온 일본 주민들이 오이시 오이시 하면서 맛있어하는 모습에 잔치의 즐거움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국내도 일본도 싱크트립은 정말 기쁘고 보람찬 여행이었기에 어떤 여행보다 좋으니 다들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농사일도 중요하지만 흉년을 통해 더 귀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생명사기 속에 있는 인생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건강한 설득과 호소로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호소를 듣고
흥분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성급함과 경솔함을 깨닫고 칼을 거둡니다. 그는 인간적 호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근간 아비가일의 설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치명적 실수를 하기 전에 돌이킨 거죠. 만일 다윗이 나발 가족들을 죽였다면 그는 양식을 탈취하기 위해 동족인 양민을 학살한 잔인한 지도자라는 오명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분노로 인해 칼을 뽑아든 자신을 말리기는커녕 은혜를 모르는 놈은 확 조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앞장선 부하들과 달리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호소로 치명적 실수를 알리고 중단시킨 아비가일의 믿음과 지혜에 다윗은 분노에서 깨어나게 된 거죠. 다윗은 그동안 예쁜 여자들을 많이 봤겠지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자는 별로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도 아비가일 못지않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원래부터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고 나발처럼 힘든 남편, 힘든 자녀들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고 회개와 적용의 시간을 10년, 20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지혜로운 여인들이 된 겁니다. 어느 집사님은 남편이 술과 폭력과 폭언 등으로 너무 괴롭히다가 어느 날 술이 취해 순간적인 분노를 못 이겨 고층에서 뛰어내려 전신마비가 됐는데 집사님에게는 발달장애를 가진 딸까지 있어서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던 그 당시 말도 못하게 괴롭히다가 중증장애인이 된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그 후 우리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미워하고 원망만 한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면서 마비된 남편이 있는 병원을 자주 찾아가고 음식을 해가고 돌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남편이 마침내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중고의 고통 속에서 버리고 싶었던 장애인 딸도 애쓰며 키워 결혼을 했고 손녀도 생겼습니다. 나발에게는 온몸이 마비된 채로 열흘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집사님의 남편에게는 무려 33년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아내의 설득과 호소로 끝내는 구원받고 부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후 지금은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말씀이 자신과 남편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예민하고 까칠하며 잔소리 많은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구속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죄를 숨기고 의인인 척하는 자신이 남편보다 더 가정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니 적용을 어떻게 할까 묵상하다가 일을 하러 외출할 때마다 남편에게 큰 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왜 이래 이러는데 남편이 집사님이 한결같이 나갈 때마다 큰 절을 하느로 눈빛과 태도가 변하면서 아내를 자꾸 칭찬하고 당신이 돌보러 가는 그 사람들도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듣도 못하는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와 목장에도 나오신 건 물론이죠. 중보자로서 사명자로서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대신해 회개하고 간구하며 말씀으로 적용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 강렬한 호소가 되어 가족들이 변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도 더디고 인격도 안 변해서 부인을 속상하게 하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이런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면서도 지쳐서 한숨을 푹 쉬는 부인 집사님들에게 저는 천국 가서는 다 따로 살아요 라며 위로인지 뭔지 모를 말을 해줍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온 SG 지체들을 보면 서정조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봄부터 우르대는 소쩍새같이 고난의 눈물로 베개를 적신 많은 부인들처럼 먹구름 속에서 우러대는 천둥같이 어둠 속에서 절규하고 안내한 엄마들처럼 무서리 같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숱한 번 보내다가 그렇게 고난스러운 젊음의 뒤안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처럼 자신을 큐티의 거울로 보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니 어느새 국화 향기를 내는 SG 성도들이 되었다는 저만의 해석으로 시를 읊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해서 이 나이에도 고난으로 울며가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또 어떤 꽃을 피우려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사계 속에 있는 인생은 첫째, 구원의 타이밍을 잘 붙듭니다. 둘째, 대신 회개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근간 간구와 설득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네. 그
이제 애들도 다 시집 가고 예. 흉년이 들으면 어때요? 뭐 그렇죠. 두 분이 예, 예. 그죠? 멧돼지가 와서 다 먹던지 말던지 그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뭐 굉장히 고난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러세요. 예. 할 말이 없어서. 예. 아니 뭐 그런 게 고난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멧돼지가 먹고 막 이렇게 막 해치 놓으면 제가 일할 것이 줄어들어 속으로 살짝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망해가지고 나와서 농사지니까 두 분이 훨씬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시골에서 사니까 제가 원래 알러지가 있어서 두드리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그래서 싹 없어지고 예. 진짜로 감기도 거의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망해서 말씀이 들리니까 신체가 건강이라고 예. 사실 되는 일밖에 없고 아유 큰딸이 목장에 간단히 그냥 듣느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사이도 부부 목장에 가고 예. 딸도 여자 목장에 가고 있어서 제가 참 기쁩니다. 아유 그냥 진짜 가만히 가다 보니까 다 지금 응답이 되네요. 예. 예, 또 저기 아이들 손녀도 다 낳게 되고 예, 예. 예. 그 어떻게 되는 일밖에 없어서 아유 아비가일? 노. 예. 그런데 워낙 신경이 굵어서 웬만한 고난에는 정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으신가 봐요. 예, 아마 제가 조금 신경이 약했다면 우울증 걸리고 뭐 힘들었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공감도 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도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나니까 예. 들으면 공감되는 게 있죠. 저 사람은 얼만큼 힘들겠다 이런 게 옵니다. 아니 본인이 신경이 굵으니까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겠지 뭐.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예,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20년 동안에 이렇게 망해서 부도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가는 게 이렇게 말씀 듣고 예. 농사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그냥 이렇게 열심히 목장하시고 예. 초원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냥 전부 해결이 됐네요. 예, 예. 감사하지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목장 가고 그러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 저 어떻게 언제 다 저렇게 되나 했는데 예, 얼굴만 뽀여시고 그냥 더 이뻐지시고 예, 어떻게 되는 일밖에 없어서 70이 되면 대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힘든 사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참 같이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목장에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은 분들이 오면요. 예. 참 말씀이 안 들려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공감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런 분을요? 네. 아니 어려운 게 없으니까는 예. 고난이 없으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예. 달래고 얼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뭐. 예. 그 네. 어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지만 앞으로 고난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리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예.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 붙어 가시는 분들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고난이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한 단어인데 예, 지금 현재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택자들은 그래도 와서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나는 훨씬 위대하고 강하신 정말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우리가 조금만 뭔가 있어도
이제 말씀이 안 들리고 다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예. 또 어떻게 그냥 우리들 교회 요새 고난이 없어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우 지금 이 힘든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듣고 계시지? 예, 그래서 맨날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평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아유 안 들리니까 어르고 달래고 이런 표현 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예배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실수 제가 사과드려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말하는 게 진심이고 예. 저도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고난도 없이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지? 아유 그냥 뱃속에서부터 택장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고난이 와서 이렇게 들리는 사람보다 우리가 100번 존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 맞습니다. 예, 살아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 진짜 똑같이 말씀이 들리던 안 들리던 그냥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안 들려도 붙어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 위대하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유 은혜 받았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계에 쌓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이라 모였으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발 같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타이밍을 잘 붙잡게 하시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와 적용으로 구원을 이루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큐티 사역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선포될 때 국내와 해외 수많은 교회들로 전파되어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악한 인권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위기와 혼란에 처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내 탓이라고 회개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남북한 복음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러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5 광야를 지나며 훈련을 잘 받던 다윗이지만 잠깐 방심하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타오르는 분노로 넘어질 위기를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불같은 화를 꺼달라고 꺼주시옵소서. 통제가 안 되는 우리 가족들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 바벨탑이 높이 세워지는 그것만 부러워하고 이러한 기복의 욕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심어 주셔서 불신 가족들이 죄와 불의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간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중수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구속사의 큐티 말씀 사역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각 진행되는 큐페, 국내외 TT, 양육, 이러한 모든 이 일정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아빌가에 같은 지혜를 주셔서 죄와 불의에서 떠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온 교회 안에 돌이키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저절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바벨탑만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원흉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위기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의, 거짓과 속임수, 탐욕과 음모, 배반과 음란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높은 세상의 바벨탑을 부러워하는 기복의 가치관을 깨뜨려 주시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화와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주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구속사의 큐티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생명 싸개로 싸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목장과 교육부서와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구와 광주에 체프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땅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추고 숨겨져 있던 모든 죄와 악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도려내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 구속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